안녕하세요. 1월 1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히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두운 인생길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을 필요로 하는 인생들이 되어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하셨사온데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230장, 새찬송가 259장, 우리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찬송가 193장이네요. 193장,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하십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내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보는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운 내 복음 주 앞에 지른다 보소서. 선물같이 도산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있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어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으로 인하여 이제 주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딱 드러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정체가 이제 세상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절이 시작된 거예요. 마지막 스테이지.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베푸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사역의 이제 시발점이 딱 된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21절에 보니까 이제 처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전까지는 당신께서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는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고백이 딱 신호탄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제 이제 내가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할 때가 됐구나라는 걸 아셨던 것이죠.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임을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내지 않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첫째는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쓸데없는 공격과 오해로 말미암아 사역이 이제 안 되고 막힐까봐 그것 때문에 일부러 말씀 안 하셨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과 이 제자들이 메시아 그러면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 생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영광과 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막 세상의 그 메시아처럼, 세상의 황제처럼 영광스러운 이런 분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메시아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는 그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침묵하고 계시다가 드디어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죠. 이 당시에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3인방,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스스로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죠. 교회를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를 싫어한다기보다는 교회에 있는 온전치 못한 우리 성도들, 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주의종들,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새신자들은 문제를 안 일으키죠. 근데 좀 안다고 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쩌면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셔야겠다고 딱 말씀하시는 순간 2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항변했다. 이 항변했다는 말이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rebuke라는 말을 썼어요. 꾸짖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앞에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돼. 고난받고 죽어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으로 나타내는 거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지만 속은 다른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여지껏 3년 동안이나 우리가 왜 이 개고생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이 고생하려고 당신을 따라온 줄 압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항변했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말을 썼고요. 에피티마오.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 딱 3번 쓰였는데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도록 꾸짖었다 그럴 때 이 에피티마오를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언제 썼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이 꾸짖어서 내쫓을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막 대들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마치 이 에피티마라고 하는 단어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향하여 명령하거나 꾸짖을 때 쓰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될 베드로가 이걸 썼던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더니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좀 전까지만 해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칭찬 들었던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조금 지나서 예수님이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거 베드로 시험 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데요, 마귀는요 참 교묘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인간적으로 가깝다라고 하는 친밀함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예수님의 가야 할 길, 예수님의 사명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마귀, 사탄 다 같은 이름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어떤 기능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는데 이놈이 자신의 본분을 드러낼 때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고 마귀라 그럴 때는 주로 인간적인 관계에서 악을 가져다주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때 마귀의 역할이 있고 같은 놈입니다. 사탄이나 마귀나. 하지만 이상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님 여러분에게는 목사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빠인 것처럼 이 마귀도 사탄도 같은 놈이지만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좀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말은 포장했지만 속 저희는 사탄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갈 것이라. 23절 뒷부분에도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겪을 고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길을 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많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십자가는 뭐냐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마귀가 계속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해서 죄짓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길, 죄짓지 않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도 역시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도구가 뭐 이렇게 여성들이 목걸이 하고 다니지만 액세서리가 아니죠. 십자가는 뭐냐면 사형 틀입니다. 죽이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의 십자가가 있죠. 그건 뭐냐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어떤 걸 죽이냐면 나의 죄, 죄성, 욕망, 자기 뜻, 내 자랑, 내 교만, 이것을 죽이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야, 김 집사야, 너의 십자가를 져라. 이 땅에서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마,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무엇이다면 이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내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입니다. 내가 이 남자, 이 여자가 좋아서 이 남자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뜻하지 않게 함께 붙어서 따라온 시댁, 함께 붙어 따라온 친정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딱 이 남자, 이 여자랑만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은데 시부모님이랑 엮이고 친정 부모님이랑 엮이고 뭐랑 엮이고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잘못하는 것이 아닌데 나라가 잘못하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몸에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자초한 것이 아닌데 내가 당하는 고난. 고난은 사명입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야. 내가 선택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 태어나보니까, 예를 들면 태어나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난하고, 태어나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장애가 있고, 태어나보니까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십자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환경,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그리고 일상의 삶들, 이런 게 다 그 삶 가운데 겪는 아픔, 어려움, 고난, 막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는 것, 이게 다 십자가예요. 우리에겐 날마다 감당해야 할 내 삶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 뭘 하는 거냐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죄 짓는 거를 배척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 내게 맡겨진 고난, 어려움, 눈물들, 이런 것들을 짊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건 처음에는 힘들어요. 근데 짊어지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십자가가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게 권세가 됩니다. 이거 이제 제가 이렇게 가끔 산에 올라가요. 그러면 처음에 2시간 동안 산에 올라갈 때는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제가 무릎이 아파서 스틱을 가져가요. 양손에 스틱을 붙잡고. 그러면 처음에 스틱을 붙잡고 올라갈 때는 내 몸 하나 올라가기도 힘든데 스틱 2개 붙잡고 이게 번거로워. 그런데 산 중턱 쪽 올라가면 숨이 차기 시작하고 막 가파른 언덕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 스틱이 번거로운 게 아니라 이제 도움되기 시작합니다. 이 스틱에 의지하여 산을 더 쉽게 올라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과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무거운 짐이었는데 믿음의 길로 가다 보면 그 아픔 인하여, 이 고난이 인하여 내가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인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잘 소화시키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명령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